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또 음성과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 어느덧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몸의 감기뿐만 아니라 영혼의 감기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상한 편지 4번째 시간입니다.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이 책을 읽고 계신 분들을 몇 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어렵대요. 어렵대. 책이 어렵대요. 네, 맞습니다. 쉬운 책이 아니고요, 난해한 책이 맞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팁을 좀 드리면, 모든 문장과 모든 내용을 다 이해한다라는 마음은 이제 버리시고, 읽다 보면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되는 문장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묵상하시고 적용하시는 것이 이 책을 잘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카톡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스크류테이프가 매스컴을 탔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지? 하고 사진을 봤더니 진짜더라고요. 이 SBS 드라마에 이 스크류테이프의 편지, 이 책이 나오게 되었어요. 야, 이 자매님이 이 드라마에까지 책을 내보내시면서 책을 사라고 하시냐고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매스컴까지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도우시는구나. 저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도록 도우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볼게요. 오늘은 14번째 편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15번째 편지를 나누고요,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스크류테이프를 살펴보고 다시 다윗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신자가 골짜기를 잘 지나갑니다. 그리고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요. 그리고 심지어는 겸손해지기까지 한 겁니다. 고참 악마가 비상에 걸렸죠. 어떻게든 막아야 하죠. 이 영혼이 빼앗기지 않도록 발버둥 쳐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민 끝에 결정하게 됩니다. 어제 공연에도 잠깐 나왔었는데요, 하나를 건드리기 시작해요. 뭘 건드리기 시작했을까요? 겸손입니다. 이 겸손을 건드려서 그 영혼을 무너뜨리기로 결정합니다. 오늘은 이 악마가 이 겸손을 어떻게 악용하는지, 그리고 참된 겸손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겸손해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의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 하자 이 사울 왕이 했던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어떤 모습이죠?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상 10장 22절인데요.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여기 왔나이까? 사울이 지금 여기 있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이 뭐하고 있어요? 숨어버렸습니다. 이제 아주 숨어버린 거예요. 귀엽기도 하고 좀 안쓰러운 모습이죠. 여전히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겸손해 보입니다. 겸손해 보여요.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는 것이 마치 겸손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겸손일까요? 여러분, 악마는 이 겸손을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교묘한 함정으로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자, 어떤 함정이 있는지 고참 악마의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어떤 말을 했는지 읽어봅니다. 그러니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신의 능력과 성격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라. 자, 계속해서 고참 악마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이란 내 재능의 가치를 낮게 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생각을 마음속에 꼭꼭 박아주거라. 겸손이란 아름다운 여자가 스스로 못난이라고 믿으려고 애쓰며 명석한 남자가 스스로 멍청이라고 믿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믿게 하거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하게 하래요. 스스로 못난이다, 스스로 멍청이다라고 믿는 것, 그것을 겸손으로 착각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저는요, 저 잘하는 거 없어요. 저 쓸모 없습니다.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은데요, 뭐.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축복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이 마치 겸손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못난이다, 스스로 멍청이다라고 믿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자기 혐오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기 혐오예요. 사탄은 자기 혐오를 겸손으로 착각하게 합니다. 자기 혐오라는 함정을 파고 겸손이란 미끼로 우리를 유혹해요. 사람들은 겸손인 줄 알고 자신을 평가절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때요? 미워져요. 미워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혐오하게 됩니다. 자신을 혐오하며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에 울부짖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뭐 횟수를 셀 수는 없겠죠. 여러분, 거울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분도 있을 거고, 참 보기 힘들구나,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20세에 영국에 사는 분이 있어요. 알리나라는 이름의 여자분인데요. 이분은 계속 거울을 들고 다녀요. 끊임없이 거울을 봅니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해요. 저의 얼굴이 혐오스럽습니다라고 말해요.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이 마치 괴물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진 보셨죠? 괴물 아니잖아요. 이 여자분이 앓고 있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BDD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접하게 됐는데요. 이 BDD 증후군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착각하는 마음의 병입니다. 14살 때부터 이 자매님은 자신의 얼굴을 혐오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게 끔찍하대요. 밖에 나갈 때면 몇 시간씩 화장을 고치고 또 고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증후군으로 힘들어한대요. 텍사스에 제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0번이 넘게 성형수술을 합니다. 이미 날씬해요. 30kg가 안 됩니다. 30kg대입니다. 40kg가 안 돼요. 근데 또 살을 빼요. 자신이 여전히 혐오스럽대요. 충분히 예쁘죠? 충분히 사랑할 만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신을 평가절하합니다. 자신이 싫어요. 자신이 혐오스럽습니다. 그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그 삶에 기쁨이 있을까요? 아니요.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서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절망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악마가, 사탄이 미소 짓고 있어요. 점점 더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합니다. 점점 더 미워하게 해요. 혐오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겸손인 것처럼 속이며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악용하는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겸손은 뭘까요? 참된 겸손은 뭘까요? 진짜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 겸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설명해 줍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첫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은사와 나의 재능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소중하답니다. 너무너무 소중하대요. 세 번째 무엇입니까? 더 많이 수고하였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모든 은사와 재능을 누구에게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참된 겸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의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평가절하하지 않아요. 혐오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을 주님께 기꺼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그것을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제 작은 재능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알아요, 주님. 더 화려한 사람도 있어요. 더 잘하는 사람도 많은 거 알아요.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가꾸어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겸손, 참된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열매들이 나타날까요? 고참 악마가 하는 말 속에서 그 열매가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며 그 열매를 찾아보겠습니다. 원수는 우리가 이웃이 가진 재능을 볼 때와 똑같이 자신의 재능 또한 솔직하고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다. 원수는 그리하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같이 영광스럽고 뛰어난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란다. 저의 눈을 사로잡은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었어요. 기쁨.
아, 이거구나, 이거. 참된 겸손이 있는 사람들의 삶에 기쁨이 있구나. 자기 혐오의 함정에 있는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선물로 주어지는구나. 어떤 기쁨일까요?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은사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작은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나의 은사를 통해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는 것을 봅니다. 나의 부족한 은사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이 더 빛나게 되어 나의 은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더 찬란하게 빛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겸손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는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벅차오르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한 번은 제가 이 부평에 있는 선교 역사 기념관을 방문을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선교 역사, 한국으로 오신 선교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제가 잘 돌아보고 있는데 한 층에 갔더니 한 층이 작은 글씨로 빼곡히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작은 글씨인데 보이지도 않아요. 조그만 글씨가 온 벽을 가득히 채우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람의 이름들이 쫙 적혀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한국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 놀란 것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분들의 눈물과 땀방울로 인하여 지금 우리가 있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 벽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는데 제가 이름을 아는 선교사님들은 몇 명이 안 돼요. 손에 꼽힙니다. 그래도 신학을 전공하고 선교에도 관심이 꽤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몇 분 정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 몇 분 빼고는 이름을 처음 보는 분들이에요. 다른 한 벽면에는 사진들이 쫙 붙어 있더라고요. 200명 넘는 사진들이. 그 사진은 순교하신 선교사님들의 사진입니다. 너무 귀한 분들이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름을 아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혼자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아들아, 이 수많은 나의 자녀들이 이 한국 땅에서 이름 한 자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 갔단다. 저는 순간 깨닫게 되었어요. 아, 이 소중한 분들이 이름 한 글자 남기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라져 가셨구나.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그 모든 수고와 고생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렇게 사라지셨구나.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삶이 가치 없는 삶입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향기롭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들의 이름은
우리 마음에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은 잊혀졌지만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의 은사와 재능과 기도와 헌신과 눈물과 가족과 자녀들을 모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한국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빛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교의 피 위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열매이구나. 누군가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누군가의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얼굴이 더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참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우리 믿는 자들만 느낄 수 있는 기쁨, 하나님이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의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작은 기도로 말미암아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의 은사로 말미암아 넘어졌던 영혼들이 일어서는 것을 봅니다. 부족한 설교로 인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선포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볼 때 세상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기쁨 안에서 자기 혐오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이 참된 기쁨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기쁨 안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줘도 괜찮아요. 이 기쁨 안에 있으니까 열매가 좀 덜 맺혀도 마음이 괜찮아요. 이 기쁨 안에서 잠잠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얼마 전에 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그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온누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계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도 굉장히 가까우셨던 분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셨고 힘들어 하셨습니다. 이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정말 겸손하게 잘 섬겨주신 분이세요. 장례가 진행됩니다. 천국 환송 예배가 드려졌어요. 이제 관이 나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모두가 숨죽여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한 남자분께서 울면서 이렇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계셔서 우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덕분에 우리가 참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누군가 저렇게 소리쳐 준다면, 저런 마음을 가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겸손의 열매입니다. 누군가 겸손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이 빛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라도 자기 혐오의 함정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작은 재능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대를 가지고 이번 한 주도 기쁨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마누라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나를 미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 혐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그 크기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시간 계속 기도할 때는 중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영혼들이 미디어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깊은 자기 혐오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보석을 심으셨는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한마음 축제 이후에 오랜만에 교회에 오시거나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 형상 안에 소중한 은사들을 심어 놓으셔서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고 나누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 혐오의 함정에 빠져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셔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한마음 축제 이후에 오랜만에 교회 나오신 분들, 혹은 처음 교회 나온 분들 계십니까?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꼭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